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 주는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교회는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한번 쭉 요약을 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육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동시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곳에 계실 수도 있고,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영으로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영으로 계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이 존재 방식의 삼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죽는 시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점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바깥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그런 존재 방식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이지만은 그냥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런 존재 방식을 띠고 있는 그런 존재는 없죠. 오직 하나님만 이런 방식으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시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죠. 창조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시작 시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름이 둘로 나눠졌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발음이 다 되지만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음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될 때 처음에는 발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히읗, 아, 니은, 이, 미음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히읗, 니은, 니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해당하는 그 자음자만 세 글자만 써놓고 읽을 때 그냥 하나님으로 히읗, 니은, 니은인데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냥 읽은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발음에 해당하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발음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밝혔는데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도 그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실 때 뭐라고 알려주셨냐 하면은 요 히브리 글자 말로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요드해 와우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발음이 무엇인지는 처음에는 알았을 건데 내려오다가 다른 발음은 다 구전이 됐는데 구전이 돼서 나중에 구전된 그대로 발음 옮겨적인 것이 모음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발음만큼은 구전되면서도 그 원 발음이 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대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거룩한 네 글자
하나님 이름에 해당하는 요드해 와우해에 대한 발음이 무엇인지가 잊혀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 네 자음을 히브리 네 자음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를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나온 그 발음이 한쪽 부류에서는 여호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발음이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여튼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더라도 우리가 표현하거나 수시로 기도하거나 일상적인 용어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장 좋은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이 계신다고 하는 것,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이름이, 성자 하나님은 이름이 예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이 보혜사시고 정확한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입니다만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같은 분, 그런 뜻이죠. 자, 각자 다른 호칭과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도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둘 사항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 자신이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할지라도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여러 성품 가운데 한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죄 지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만드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의 성품,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만드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하다. 한쪽으로 지우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은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참 완전히 공평하셨다, 공정하셨다. 그때 나에게 하신 그 처분은 그 당시는 내가 힘들고 많이 억울해 느껴졌지만은 나중에 보니 참으로 그것은 공평하신 일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죠. 무려 13년 가까이 긴 시간을 노예로 또 가정 총무로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애굽의 제2인자가 됐을 때 나이 30의 그 약관의 나이에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그 당시를 보면은 지금의 미국과도 마찬가지인 대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어졌는데 그 2인자가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업무들이나 행정적인 업무들을 능숙하게 잘 처리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혹독한 13년의 그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정의 총무를 맡으면서 또 감옥 안에서의 그 총무를 맡으면서 총무의 역할을 그가 한 가정에서부터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원리들을 다 배운 것이죠. 나중에 두고 봤을 때 그들의 형이 왔을 때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이 모든 것들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죄스러워할 것 없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이 요셉이 직접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항상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또 상을 주시고
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갚아주시고 하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정하시고 어려우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는 점,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을, 사람들을 지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 그 어느 신이 세상에 있는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다른 신은 있지도 않지만은 다 우상들이고 거짓 영들이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시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보호자죠. 1차적으로는. 우리의 보호자가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신 이 가르침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데 사람 같으면 세 사람이라고 삼명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위, 한자로 위를 써서 위로 표시합니다. 삼위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은 삼위로 셋으로 구별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첫째, 삼위일체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셋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꼭 같다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딱 뚜렷하게 딱 나눠져 있음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도 틀립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의 길을 종합적으로 총 계획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직접 만드시고 실행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적용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이 세 하나님은 구별되어져 있는 세 인격체십니다. 물체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이죠. 생명체라고 할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꼭 같으십니다. 그 말은 어떤 어떤 물체가 어떤 꼭 같은 물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점검이 있다고 하면 금을 두 동강을 내면은 똑같은 무게로 딱 자르면은 두 개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똑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과 속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속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명체가 아니시라면 인격체가 아니시라면은 어떤 물체, 사물이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떤 물로 이루어진 수증기, 얼음, 물이라든지 혹은 또 금으로 만들어 놓은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 귀걸이라든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어떤 물질이나 물체에 해당한다면은 그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체이면서도 인격체이시면서도 본질과 속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도 똑같고 삼위는 속성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가운데 이 점을 적용해 본다면은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본질과 속성이 같을 수가 없죠. 남자, 여자, 같은 남자라도 성격,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본질과 속성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삼위 하나님은 사물이나 물체가 아니시면서도 생명체이시면서도 생명체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생명체이시면서도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신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똑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도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도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존재 방식이죠. 본질과 속성이 꼭 같으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모습을 달리해서 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다르고 성령 하나님 다르고 성자 하나님 각각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다르긴 다르지만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이 약간 못하고 성자 하나님보다는 약간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고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다른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 양자론적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질서상 그렇게 하신 것이고 본질과 속성에서는 조금 더 성부 하나님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시다고 하는 점. 다만 질서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계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삶 위의 어떤 그 차이를 혹은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건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질서상 남자를 대표자로 세우는 것과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더 우열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긴 했지만은 오늘날은 다 남녀 평등으로 다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자로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더 우열에 속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죠. 성자, 성부, 성령께서는 셋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질과 속성이 곧 같으시다. 사물이나 물체 같으면 이것이 가능하지만 생명체에서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금을 가지고 정금을 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물이니까 그 본질과 속성은 똑같고 그다음 셋으로 분명히 용도가 다른 셋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쩌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을 양태론적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그런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물이 밖에서 수증기가 되고 얼면 얼음이 되어지고 또 풀리면 물이 되고 그다음 끓면 수증기가 되고 그러니까 본질과 속성이 H2O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점에 똑같지만은 셋은 다르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하고는 관계없는 또 양태론적 이단 사상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은 다 사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이죠. 본질과 속성이 꼭 같으시다고 하는 점. 자,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셨고 그 소원은 바로 사람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이 천지와 이 지구를 주시고 에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그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시죠. 이 교회 시대가 마치고 나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중요한 교리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